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제 렌트라고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길이라고 하는 앵글로 색슨 쪽의 그런 말로 유래된 것인데 이 봄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40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이제 사단과 싸워서 이기셨던 그것들을 이제 기념을 하면서 이제 40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사순절은 이제 다가올 부활절 그거를 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검토를 하면서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봄은 죽음에서 다시금 생명으로 나아가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봄의 기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는 귀한 계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서 6장은요, 이제 갈라디아서 본론의 마지막 부분과 이제 결론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한 시간에 살펴볼 분량으로서는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제가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1절부터 10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북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복음의 심취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갈라디아를 이제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 저들은 이제 새로운 이 유대에서 들어왔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미혹이 되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또 다른 복음 가지고 저들이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바울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막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은 바울파, 어느 쪽은 그냥 할례파 해가지고 서로 그냥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올해부터 전통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지만 굳이 이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짊어지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요, 결국은 네 가지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라. 그리고 음행에 대한 죄 저지르지 말자.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건 먹지 말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를 멀리하자. 이 네 가지 원칙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제시하면서 요것만 지키면 좋겠다라고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 5장을 통하여서 열심히 자기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모두가 서로가 짐을 짊어지면서 함께 협력해야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거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누구 몇 사람의 입김으로 교회가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되고요. 또 몇 사람만 그 모든 전체 짐을 짊어져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짊어져 나갈 때 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대로 교회와 주님을 섬기면서 점점점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 생명이 있다는 건요,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우리 눈이 딱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눈은 계속해서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건요,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사망은요, 이 우리 생명 살아있는 것을 계속해서 사망으로 이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망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분쟁이 있고 또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작용으로 사단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망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가와서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할 때까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동안 바울이 쭉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또 어지럽힘에 미혹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들어와 가지고요, 잘못된 교리를 전했잖아요. 그 전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 전했던 잘못된 교리를 따라서 미혹된 것도 잘못된 모습이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야,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흔들리지 않아 라고 했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외부에서 어떤 충격만 다가와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1차적으로는 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바울은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그곳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줄 것을 바울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직무에 있어서 제 미혹에 대해서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는 게 목회자의 직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은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딱 갖는 우리가 이미지가 있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주로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 온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어 사전의 정의대로 야, 저 사람 온유한 사람 하면은 성질이 부드럽고 조용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근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라는 단어는요, 요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온유한 사람 하면은 어디 가서 주도권도 못 잡고 항상 큰 소리도 못 내고 조용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국어 사전의 의미대로.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헬라어로요. 프라비테스라는 단어인데 당시에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초원에 가면 길들이지 않는 야생마들이 있잖아요. 이 야생마들 얼마나 힘차게 뛰어다니나요. 그런데 그런 야생마를 사람이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바로 탈 수 있나요? 바로 탈 수 있으면 좋을 거를 바로 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생마는 그냥 펄쩍펄쩍 뛰기 때문에 아무나 그 야생마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조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이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있는 힘껏 그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잡아서 이제 재갈을 물리고 거기에 이제 등에 타가지고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이 야생마는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조련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생마 위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말이 포기를 하든지. 이 야생마는요 절제되지 않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련사를 통하여서 결국은 지치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순응하는 그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말이 어떻게 조련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아주 빠르고 공격적인 동물. 인간은 이런 말을 가축으로 길들였습니다. 길들인 순간부터 말 타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야생마처럼 살아온 말. 밧줄에 걸렸어도 쉽게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말을 길들이는 건 힘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꼭 도구가 필요하죠.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삐를 메고 조종하기 위해 재갈을 물립니다. Тэгээд надуу барьж авахтай тэгэл хөөжрөл хашаараа оруулж байгаа. Тэгэл барьж аваад ногтлол хазаарлал. Тэгэл имэйлэл. тэгэл мартанда. 바로 타는 훈련으로 돌입합니다. 처음 사람을 태운 말은 놀라서 몸부림을 칩니다. 말은 사람을 떨어뜨리려 하고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상황. 결국 고삐를 움켜쥔 인간이 승리하게 되죠. 말을 조종하는 재갈은 기원전 3500년부터 이용한 도구.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힘이 얼마나 센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력이라고 하죠. 자동차도 몇 마력 하는데 말 한 마리의 힘을 마력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힘을 갖고 있는 말이 조련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온유라는 그런 단어가 쓰일 때는 엄청난 힘이 내재해 있지만 그것이 잘 조련되고 훈련된 상태,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온유한 자가 누굴까라고 보면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된 모세 있죠. 이 모세가 사실은 조련되지 않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에게 박해를 당할 때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라와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도 동조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이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출애굽하는 일꾼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를 해주셨느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를 온유함의 대표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요, 모세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 하면은 모세 같은 사람에게 온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자 온유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이 온유의 대표자는 또한 누구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28절은 제가 읽고 29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능력이 있지만 주님은요, 그거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어떤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제된 힘, 온유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범죄한 자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한 재혼 가정,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이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짓말을 너무나 진실처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 너무나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게 본인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과 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로 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은 목회자에게 부탁한다고 상담을 요청했는데 저는 뭐 심리 검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만약에 제 아들이었다라면 저는 두들겨 패서라도 그 친구를 좀 바르게 교육을 시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 친구를 참고 인내해주며 또 돌봐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4년 담임하고 이제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후임 목회자가 왔어요. 이제 그 친구는 여전히 또 문제를 일으켰고 그 집사님 내외는 새로운 목회자에게 그 친구를 맡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있는 교회로 옮기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새로운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이 큰아들 문제로 역시나 그 목사님께 맡겼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이제 상담을 하다가 두들겨 팼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참았지만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은 참지 못하고 아마도 이제 두들겨 팼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남편 집사님이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현재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로 오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거는 아니다. 저는 이미 떠나간 목회자고 그 교회를 잘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제가 그 남자 집사님 직장까지 찾아가서 다시금 신앙생활 잘 하라. 왜냐하면 제가 그 남자 집사님을 집사로 세웠거든요. 직분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그 일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금 신앙생활 잘 좀 해달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의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이제 재혼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두들겨 팼던 목사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 피눈물 다 흘려봐야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과정을 다 겪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영혼 바라볼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하나님도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한 영혼이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기가 쉬운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게 사실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천에 있는 한 교회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녁 때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했는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낫을 들고 술을 취해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마침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저만 있었어요. 저만 이제 기도하는 몇 분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뭔가 속상한 게 있어가지고 술을 잔뜩 드시고 교회에 와서 낫을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뭐 나이는 어렸지만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쫄지 않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일단 나 좀 치우라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 가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분은 또 역시나 이제 술을 드시면서 자기 이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 집사님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고는 이제 아내 되는 분도 교회 다녔고 두 아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들은 교회를 다녀서 서로 말이 잘 통하는데 이제 자기만 왕따를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사주해서 이렇게 나를 왕따 놓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열받아 가지고요, 술을 잔뜩 먹은 다음에 담임 목사 어디 겠냐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저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렸어요. 한참 이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사님 제 형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고생하셨다고, 이제 제가 형하고 이야기할 테니까 예, 다시금 이제 교회로 가시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한테 이제 인계를 해드리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도 나중에 이제 술이 깬 다음에 이 동생 집사님을 통해서 사과의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자기의 사정 잘 들어줘서 고맙고 제가 너무 무리하게 해서 죄송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난리쳤던 그분의 큰아들은 나중에 연세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분도 나중에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위급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흥분하고 같이 절제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커지죠.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은요, 그런 문제들이 의외로 잘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느 누구나 똑같은 처지를 겪을 수 있고 똑같은 위험을 당할 수 있고 똑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정말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또 다른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목회자가 정신 안 차리면 그 목회자는 비정상적인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가 부족하더라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 역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해 주면 그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서로 짐을 짊어지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협력을 하면 그 일에는 능률이 생기고 훨씬 더 잘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 사랑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짐을 짊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짐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무거운 것, 힘든 것라고 생각하잖아요. 짐을 혼자 짊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거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습니다. 왠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짐을요, 서로 짊어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두 개로 딱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인 김수미 씨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을 때 일이었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김수미 씨가 직접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신만고 끝에 병세가 나아져서 다시 재기할 무렵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달라져 있었다. 모든 가족이 손을 놓고 틈만 나면 죽을 생각뿐인 나에게만 매달렸던 터라 금전적인 문제도 심각했다. 전엔 지점장이 맨발로 뛰어나오던 은행이 이제는 본둥만둥하고 할 수 없이 이젠 작가 김정수 선생님과 고두심 나문희 언니에게 몇백만 원씩 구워 급한 일들을 해결하고 있었다. 사업을 수십 년 한 남편은 어디서 1억도 구해오지 못했고 몇백억 자산가인 시누이도 모른 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하니?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필요한 액수가 얼마나 되니? 하셨다. 언니는 화장품 케이스에서 통장을 꺼내시며 이게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하셨다. 나는 염치 없이 통장 잔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 모든 은행 문제를 해결했다. 언니와 나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 얼마 전 언니가 아프리카에 가신다고 하기에 나는 언니가 혹시 납치되면 내가 가서 포로 교환하자고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외국에선 한국인 선교사들의 납치 사건이 있었다.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나는 무조건 간다. 꼭 가고야 만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언니가 누군 줄 아시나요? 바로 탤런트 김혜자 씨입니다. 김혜자 씨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20년이 넘도록 아프리카에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혜자 씨의 이런 모습은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김수미 씨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최근에 또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 내 통장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우리 고 최기원 성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장례식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슬퍼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것, 함께 슬퍼해 주고 함께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짐을 서로 짊어주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께 부름 받았을 때 이 모습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이러한 모습을 성취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보기엔요, 우리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 같죠.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 같죠.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좋은 교회인가요? 관심도 없는데 그게 좋은 교회인가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로 성도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 절제된 힘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셔서 절제하는 힘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서로 짐을 짊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배워 나갈 텐데,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 슬기로운 생활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